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약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내 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약점은 숨기고 강점만 잡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항상 보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각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같이 막 일하셔봤자 하나님의 의나 그런 것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잘 나갈 때, 자기가 스스로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힘이 약해지고 쫄딱 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은 그러한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만 봐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그런 육적인 것들로 봐도, 배경을 봐도 그는 출신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굉장한 특권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는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그러한 로마의 그러한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벌로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로 내노라 하는 그러한 명문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로 또 부름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배경도 좋은데 사도로 부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다 갖고 있었던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사역자이면서도 배운 것이 많은, 학벌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가문도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의 1순위 신랑감 중에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마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건 사단이 나에게 준 거야 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한 게 아니고 아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막 자기의 그러한 간절함을 다 담아서 아마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마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비록 네가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 질병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는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더 떼쓰고 막 그럴지 모르는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딱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조금 서운한 그러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우리하고는 좀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런 질병이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바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거절을 주셔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바울이 큰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질병들을 하나씩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도 한 가지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다달이 이렇게 약을 하나씩 타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몸에 이렇게 질병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유익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거든요. 다달이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가면은 이제 의사와 내가 그 약을 뭐 먹으면서 다른 데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또 거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 이상이 생겼을 때에 초기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빨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분 있죠. 나는 건강해서 평생 병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분이 아프면은 이제 한 방에 갑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아파서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병원에 갈 정도면은 병이 아주 커진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옛날 말에도 뭐 골골해서 뭐 100세까지 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 질병을 잘 관리하면서 살 때에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질병이 하나쯤 있는 것들, 고통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쓰신 이 폴 브랜드 박사, 이분은 한 50년간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하고 하신 그러한 박사님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선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평생을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에 몰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혹은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죽어서 이게 오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못 느끼고 가시에 찔려도 아픈 걸 못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잘 싸매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보호해줘야 거기가 세포가 살아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그냥 뜨거운 걸 만져도 화상을 입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그냥 괴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한센스병이라고도 하죠. 그분들이 뭐 손가락이 없고 뭐 발가락이 없고 코가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괴사가 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건 전염병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걸 연구하느라고 의사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나병 환자의 균을 뽑아가지고 자기 피부에도 넣어보기도 하고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눈에다가도 주입을 해보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정상인들이 그게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옮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는 참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그러한 신체는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썩어져 가거나 아니면 괴사가 오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고 일어나서도 자기가 어떤 고통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린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인류는 여러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마취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도 요즘 이제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이빨 치료를 받느라 치과를 가는데 가면은 그 의자에 앉으면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막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안 아프게 의사가 좀 안 아프게 치료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 기계 소리가 막 굉장히 겁나잖아요. 왱 하는 소리가. 그처럼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은 더 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신호입니다. 네 몸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막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열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서로 싸우면서 나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열나면 빨리 막 열을 끌어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서양의 병원에 가면은 그냥 열 나게 놔두라고 합니다. 너무 고열이 나면은 그러지만 어느 정도 열은 나야 된다. 그래서 뭐 약 먹고 감기 걸리면은 열 나면은 그죠?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쉬라고. 병원에 가도 약을 안 줘요. 감기로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는 감기로 병원에 가면 막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물 먹고 이렇게 편안히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 우리 몸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그런 알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고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보다 내세를 더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막 너무 아픈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암 말기 환자, 특히 췌장암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기장측 교회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좀 돌아가신 한신교회 그 목사님은 이 별세 목회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 말씀은 죽음은 그가 평생 해왔던 그런 허다한 그런 사역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끼쳤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보다 이후의 생을 더 좋아하고 주님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뻐하는 그런 별세 신앙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 오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다 죽게 되어지는 건데 죽음이란 것만큼 우리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고통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11년 3월이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고 하는 그러한 대재앙이 벌써 한 9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도 일본의 그 센다이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셔서 그때 아주 굉장히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물품을 막 보내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집, 가족, 직장, 학교, 이웃, 친구 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일본이 막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도 하고 교과서를 막 왜곡을 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반일 감정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일본의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그들에 대해서 좀 나쁜 감정,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재앙을 당한 모습이 더 컸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때 성금도 걷고 구호품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반일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게 더 컸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한 일본 남자가 등에 이 아이를 이렇게 업고서는 누군가를 막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그때 TV에 이렇게 뉴스 시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자기 아내가 흩어졌던 거예요, 뿔뿔이. 그 재난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서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때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남자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 아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이 고통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경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통은 지속적인 그러한 고통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인 릭 웨런 목사님의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 설교하는 순간마다 이분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를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뇌기능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언제 졸도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설교하시는데 그 아드레날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설교문도 안 보일 때가 있고 앞에 있는 성도들이 안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기를 지난 25년간 때가 아마 25년쯤 되는 때였던가 봐요. 하나님께 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몸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고통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즉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7절에 자기의 그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질병, 자기에게 있는 그 정말 떼어버리고 싶은 그 질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그런 것들은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주신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살릴 수 있게 하는 임계철선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자기를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였으며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기에게 있는 그런 능력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자기가 사역을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내 강한 걸 보여주려고 그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쩔 때는 참 바보같이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때로는 참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서는 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좀 물리치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 스스로가 내 강한 것을 표출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까 우리 형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